어떤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영생은 무엇이고 또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말의 진위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앞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들하고 많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는 가운데 앞에 이제 40절까지의 내용과 중복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에 예수님을 쫓아와서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때 있었던 아마 그때 이제 갈릴리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라고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같은 대상인데 똑같은 내용을 또 2번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앞에 내용하고 뒤에 이제 41절 이하의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도록 해놓은 그런 이 저자의 이 기자의 어떤 의도를 우리는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물론 다른 부분에도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의 좀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2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총 주제에 해당하는 구절이라고 그랬거든요. 2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제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데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제 듣는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시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그래서 아버지 일을 도우시면서 30년을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신데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남쪽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죠. 예루살렘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런 회자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들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리고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이신 이 사건,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고 지금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것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지금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죠. 또 그와 함께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들, 유대교의 율법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습관들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지금 살피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파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말하는 것에 있어서 꼬투리만 잡혀봐라, 이런 생각이죠. 오히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것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입술로는 모세 율법을 말하고 장로의 유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지금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들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속으로 이제 잡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뭐라 그러니까 41절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그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생각했더라면 아마 이런 반응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아버지를 알고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뭔데, 이런 생각이죠. 그들이 조금만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질문하기도 하고 조금 궁금하기도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44절에 예수님께서 44절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은 수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44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많이 모여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 해당에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은 나에게도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45절 말씀은 그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글인데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쪽으로 이끌고 오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이곳에 온 자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지금 삶의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에 관하여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깬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로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성적인 인간의 상태는 사람의 힘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복음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신적인 섭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보시면요, 46절 말씀에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민족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정말로 관심 있게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이 47절 48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무슨 말씀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고넬료와 같은 그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것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그것은 자기 선언이죠. 자기 선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임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런 의미로 그런 내용을 그것을 몇 가지 선언하셨습니다. 전체 7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적인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곧바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신 적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그 생명의 떡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9절 5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그 출애굽 사건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는 것도,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자기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는, 선민으로서 택함받았다는 그 백성의 중요한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먹은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겠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육신을 위해 먹을 것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겠죠. 54절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56절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것이 바로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우리도 그 떡을 먹어야 되겠죠. 우리도 그 영생의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떡입니다.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52절 말씀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꼭 식인종처럼 사람을 뜯어먹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의미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지금 육적인 부분에 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초점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에 관하여서 어떤 하늘의 복음을 듣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꼬투리 잡아서 그 십자가 처형의 어떤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죽음을, 사형을 선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 예수가 있으면 그들의 길이, 그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삶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삶의 태도는 너무나도 불쌍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아직도 그들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모세를 원망했던 모습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전도가 참 잘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전도하기 참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배고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찾고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교회가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장을 위하여서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직 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태도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좋은 소문 내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하고 듣기에 좋은 말씀들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신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시고 사역을 하시겠는가라는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눈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과는 많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커지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 그 건물이 커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처럼, 그래서 그 넉넉한 재정으로 선교 많이 하고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 물질 많이 보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목회하신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실까?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 그 자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 자체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 재현되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기업의 회장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 아무것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뭐 억울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섭섭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혹시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을 때,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소망이 끊어졌을 수 있어요. 억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픈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근거는, 우리의 삶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언제요? 환난의 때에,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 이름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러도 마지막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없네라고, 예수 안에 생명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밑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소망을 가지는 그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 자신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주어서라도, 유혹을 해서라도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깨어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 됐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육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